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헌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날씨는 벌써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코로나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번에 사건, 광화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젠 어디 가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아쉬움을 저희 마음에 담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정말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 수요사경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저희 백미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며칠 사이? 일주일? 저희 금요일하고 뭐 얼마 안 됐죠, 네. 시간이.
또 계속 집에 있었죠. 쭉 계속 계셨어요? 네. 방역을 지키시면서 그렇죠. 준수하시면서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수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수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도사님. 네, 인사도 안 해드리고 그냥 수도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조건 인사부터 들어갔네요. 오늘은 네, 저도 잘 덕분에 잘 지내셨고요.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이곳에 한문덕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온라인 예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 전에도 예 자체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네, 네. 수도권에 30명 이상이면 네. 우리는 무조건 온라인 예배예요. 10명대로 떨어졌을 이내로. 때, 네. 그때만 조금 쫙 모였다가 예, 예. 뭐 이태원 때 다시 뭐 올라가니까 또 못하고 이번에 또 올라가니까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약간 스튜디오처럼 돼버렸어요. 저희- 영상만 찍고 저희 벙커원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네. 몇 주째 지금 비대면 예배하고 있죠? 27주인가 뭐 28주라고 네, 제가 28 들었던 것 주째 같아요. 하고. 이번 29번? 29번 그리고 저희는 딱 5명에서 모여가지고서는 네. 모든 걸 전체 다 진행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네. 네, 아쉽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희 AS 하면서 바로 내용 들어갈까요? 그러시죠. 네, 네. 오늘 지난주에 원래 마가복음 4장하고 네, 마태복음 그렇죠.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모음, 네. 비유가 모아져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 씨와 관련된 이 씨알들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예. 엄중해가지고 그 얘기하느라 그러니까요. 다 네, 못했었죠. 다 못했습니다. 네, 그랬죠. 뭐 혹시 지난주에 그 우리 씨 뿌리러 나간 사람 네네. 그 비유를 했는데 뭐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네, 혹시? 씨 뿌리를 과연 AS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마가한테 낚였다고. 네,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원래 된 거잖아요. 하려던 의도를 가진 그러니까 비유의 원래 의도와 네. 마가가 다시 해석해서 전해준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다 마가 거에 그렇죠. 다른 저희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교보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 다중적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이제 지금 성서학의 발달 전에는 거의 전부가 마가의 해석에 따라서만 예. 이해했던 거죠. 예.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성서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물론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오다가 거의 200년 동안 성서학의 연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마가가 해석한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예. 비유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맛보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마가의 해석이 의미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나 이제 그런 어떤 성경 공부했을 때뭐 마음밭을 갈아라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예. 예, 그게 없는 건 좀 아니지. 예, 궁금했고요. 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마가의 해석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적용할 점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이 읽는 거죠. 물론 성경이 번역본이 약간 다를 건 있지만 같은 번역본을 지금 우리처럼 세 번역 성경 가지고 읽는다. 그런 건 똑같이 읽잖아요. 근데 똑같이 읽어도 실제로 그것을 각자가 읽으면은 다 달리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예,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거기 듣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똑같은 곳에서도 강조점이 서로 달라요. 느끼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는 해석의 자율성을 굳이 억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의 자율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원래 성서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서 너무 벗어날 경우에 그리고 그 벗어난 것이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뜻의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방향마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고 현대 사회에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해석이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예수님 비유 하실 때 하고 그다음에 복음서에 기록될 때 하고의 상황이 달라졌다 하는 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봐야 되는데 특히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긴 담론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거기도 긴 설교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짤막짤막한 격언들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비유야말로 그게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말보다는 예수님 말이 더 그러니까 예수님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한 청년으로 활약했을 때 그때 딱 어떤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네. 그 첫 번째 들었던 청중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네네. 어떻게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직 아니란 네. 말이죠. 그때는 저분 꽤 괜찮은 랍비? 우리 동네 새로운 예언자가 나오셨구나.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 저 사람 얘기는 한번 들을 만하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 들었던 청중들도 다르고 그때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도 달라요.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유는 80% 이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셨고 듣는 청중들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그냥 참 훌륭한 분인 것 같다 하면서 의심도 약간 있고 따라갈까 말까도 있고 뭐 하여튼간 이제 그런 정도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어떤 말씀들은 너무나 그 의미가 깊고 또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남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전이 되는 거죠. 이제 구전이 돼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는 안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말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란 종교는 탄생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가 생긴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공동체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전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최초는 청취자였어요. 청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청중의 한 사람으로 들었을 때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고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파악했지만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지? 하여튼 하긴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이미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또 하나의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는데 지금 그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있어서는 이건 교회론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론. 왜냐하면 이 마가교회라고 편하게 합시다. 전문 용어는 마가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마가교회 교인들을 마음밭을 잘 바꾸어서 이 교회가 튼실하게 서갈 걸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갖다 쓰는 거지. 이 이야기를. 네. 그리고 어떤 비유는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에까지 소급할 수 없는 비유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후대 해석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그 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것이 구전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고백. 이거는 뭐 이제 그런 비유 있거든요. 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모든 걸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나니까 네네. 막 놀고 막 네. 이랬어. 맨 처음에 예언자를 보냈더니 뭐 말도 안 듣고 두 번에 또 예언자 보냈더니 뭐 때리고 뭐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다 죽였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건 예수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들은 또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그 미리 할 리가 없죠. 그건 그렇죠. 혹시 지난 다음에 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온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으로서 예언자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는데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들마저도 죽인 그런 우리가 죄를 졌구나 네. 하면서 그 비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론적 비유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그리스도론적 비유와 교회론적 비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에 익숙한 상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읽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한 200년간의 현대 형사학의 연구의 결과로 예수님 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 비유고 그게 어떻게 교회론적으로 적용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바뀌고 제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게 됐는지를 전모를 어느 정도 밝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아는 거죠, 다. 두 개 다 아니까 두 개 다 아는 우리로서는 또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가복음서처럼 정말 당신들 마음밭을 좀 이렇게 옥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씨 뿌린 사랑의 비유. 희망을 가지자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비유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 상황에 맞게 또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찝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서 그 비유 해석할 때 사탄이 와서 그걸 가져갔다.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뿌리는 내렸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말라버렸다. 이렇게 할 때 마가복음서를 쓴 저자는 누군가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그래. 명시 안 해놨으니까. 네, 여기 누구 네, 이름 네, 써놓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목회할 때, 음. 이 사람은 참 신앙의 뿌리가 좀 약한데, 이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네.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현대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네네. 원래 뜻과,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네네. 전한 해석의 범위를 네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또 오늘 새롭게 적용할 수도 네네. 있겠다. 그렇죠.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 마태,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여서 그럼 그 내용을 바르게 들었을 거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40년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약간 그렇게 착각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교인들의 생각인데 우리 백미님이 역시 일반 교인들을 잘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네.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오늘날 성서 신학자들은 그 4명이 다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누군지. 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다는 게 정확한 학문적 결과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마태라고 부르고 네. 누구라고 부른 거는 초기 교회의 그냥 가정이에요. 추측. 초기 교회 교인들이 한 어떤 복음서가 발견됐는데 여기 마태가 썼다는 말이 아무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건 마태가 썼을 거라고 그냥 추측한 건데 그거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마태복음서라고 불린 것이지 성서 내적 근거로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전부 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썼을 리는 없고요. 네, 훨씬 더 후대예요. 근데 밝혀진 건 뭐냐면 저자는 모르지만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 70년. 그 다음에 마태가 80년 정도, 80년대. 누가도 80년대.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빠른가는 뭐 서로 이견이 있지만 마태가 조금 빠를 거라고 보고 누가가 조금 늦을 거라고 보고 요한은 90년대로 넘어가요. 그 순서는 있죠. 그러면 오히려 마가가 더 먼저 쓰였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는 제자가 아니어서 좀 틀리고 마태 그거는 오늘날 성서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렵죠, 사실은. 네, 네 어려워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이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실패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하니까 희망을 갖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는 마가 공동체 안에서 또 재해석을 해내서 그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희망을 갖되 또 마가의 해석자를 통해서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그 가시덤불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민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해석대로, 마가복음서의 새로운 해석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네. 약간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리려고 낚였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도 네. 걱정이 되더라고. 이 마가가 낚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네, 네, 네. 기존 교회의 어떤 그 보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성경이 틀렸단 말인가? 마가가 혹시라도 이랬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실까봐 저도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예. 그리고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든 새롭게 해석해내려고 하지. 네네.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은 것도 예. 오늘날 읽으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네. 거는 이건 진짜 오늘날 진짜 이거는 성경이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 네. 읽다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네.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신학자나 성서학자나 뭐 목사의 태도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할까요? 진행해 볼까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난주 하려다가 못했던 거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 네.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서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땅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아멘. 아주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왜 하셨는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해 보시죠. 네, 여러분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학자들이어서 백민님부터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뭐 누구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핵심 구절은 어떻게 보면 29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9절. 예, 네. 열매가 익으면 음. 낫을 대고 추수. 그러니까 추수 때가 왔기 때문에 추수 때에 네. 주스의 비유다.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추수를 하려면 네. 씨를 많이 뿌리고 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많이 그런 의미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 비유인 거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제 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 없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러니까 상급을 많이 받는 네네. 예, 씨를 많이 뿌려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네. 이 비유는 씨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많이 뿌려라 이 비유라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근데 네. 여기 씨를 많이 뿌려라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냥 뿌려놓고 네, 그냥 그쵸. 뿌려놓고. 네.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여기에 네. 씨를 맞아요. 많이 뿌려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쵸. 물론 네. 추수는 하는데 수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조용히 계시니까 말을 어려운 한번 걸 시켜야 또 저한테 되겠어요. 넘기시네. 그리고 또 귀농 말을 아니 한번. 네, 그 귀농을 귀농이 아니라 이 농업 쪽에 유기농 수도사님 유기농 계세요. 수도사님이 추수를 하기 위해선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선 씨부터 뿌려야 되는 처음 시작이 있어야 한다.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예, 시작이 중요하다. 뭐 시작이 그렇구나. 반이다라고 그래요? 생각할 수도 있는 한에 씨를 뿌린다라는 네.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런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으니 처음 시작하는 작은 그 씨앗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엄청 큰 시작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예, 맞을까요? 일단 씨부터 뿌려라. 네.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이 국어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한번. 저는 이거를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어요. 이거는 이게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지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사람이 성장해 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묘사해 놓은 거다라고 저는 옛날에 설교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는 하나님 나라가 씨가 떨어져서 점점 열매를 맺는 과정을 묘사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교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교훈이 나라는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잘 되어진다.
잘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 교훈을 말씀 안 하시고 요건 그런 비유다까지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까 어쨌든 네. 백민님은 그래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많이 뿌려라라는 네. 뭐 교훈도 있고 여기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씨를 한다. 일단은 뿌리는 게 뿌려라. 중요하다. 안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라도 네. 교훈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전도사님은 교훈이 뭐예요? 교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뭐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네네. 네. 자,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읽고 해서 교훈을 발견해야죠. 교훈을. 네. 그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렵다. 예, 일단은 예. 자,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원문을 봐야 되는데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가 만약에 원문을 비슷하게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것처럼 읽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은 26, 27, 28, 29까지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원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네. 27절에서 사실은 끝난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잘 말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28, 29절은 저는 마가복음서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26, 27절만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네. 설명할 거고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 뿌려놓고 자고 일어나고 했지만 근데 자라긴 자랐는데 알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자랐냐 하면 땅이 열매를 맺고 싹 나고 이상 나고 나달이 나서 이렇게 자란 거고 그리고 열매가 다 익으면 결국 추수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니까. 그럼요. 목사님 궁금한 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그 씨를 뿌린 사람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아무 행위를 안 했을 건데 왜냐면 씨를 뿌린 사람이 아무 행위를 안 할 리는 절대로 없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그렇죠. 대목에서 보면 예. 그 27절 말씀을 읽고 보면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난 얻을 수 없다라는 말 되게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아무리 그렇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라던가 주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닐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캐치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사람은 그냥 농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하죠. 김도 네. 매주고. 그러나 그런 건 하지만 거기서 정말 싹이 어떻게 나는 건지 그게 어떻게 자라는 건지 물은 주죠. 근데 그게 요즘이야 그게 이제 물로 들어가서 뭐 네.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 다 과학적으로 배우지만 네. 자꾸 우리 그대로 가야 돼요. 그때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 주고 씨 뿌리고 그냥 물만 줬는데 어떻게 여기서 싹이 나고 그러면은 그 여기서는 그럼 우리 신앙을 만약에 이걸 우리 신앙으로 다시 비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로 해석할 아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우리 신앙보다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죠 하기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상당 부분 하신다 이렇게. 그럼 원론적으로 목사님 씨는 무엇이고 씨를 뿌린다는 행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그렇게 이제 바로 그런 게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건데 씨는 뭐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뭐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결국 씨도 하나님 나라고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열매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뿌려졌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뭔가 우리가 막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막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내가 요만큼 했는데 딱 요만큼만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요만큼 했는데 어떨 때는 더 놀랍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신다. 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어떤 네. 결과를 맺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하신다. 함께 만들어 함께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칫하면 아까 이제 우리 이영원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두 가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맞아요. 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근데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다 내가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둘 다를 음.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야. 네. 이거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네. 김도 매고 네. 나중에 수확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상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대들.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오게 하려는 게 어딜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누구? 유대, 이제 유대에 누구? 바리, 우리 바리새파? 또 뭐 사두개인, 사두개인 또 누가 있을 거예요? 젤로 땅. 젤로 땅. 젤로 땅. 가장 더 네. 강력하게 젤로 땅이죠. 젤로 땅은 무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로마를 쳐부수면 내가 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경계죠. 예수님은. 그다음에 아,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그렇죠. 바리새파는 온전히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는 꼭 그런 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특정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해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그렇지. 말아라. 네. 네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데 때를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자고 하는 사이에 너희도 모르게 잘하고 있을 것이다. 다 잘하시는 분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부절 안절부절 네. 안절부절 안달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저는 사실은 그래서 27절까지만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런 그러면 의미에서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맥락.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뭔가 그런 답답함이나 그렇죠. 그런 아니면 너무 지나친 열정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네. 있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거네요. 예. 예, 이거 평화나무 생각해도 쉬워요. 벙커교회 생각해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벙커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제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리라.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게 예를 들어서 목사의 너무 권위주의도 없고 평신도가 중심돼서 열심히 사회선교도 하고 막 하겠다. 근데 해봐요, 막상. 되나? 안 돼, 잘.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안 하냐. 그렇죠. 좀 막 해보자 이렇게 할 네, 거고 이럴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은 봐봐 역시나 여기도 역시 그 교회구만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수님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건 미약하다. 그렇게 언제 앉아서 그러고 있냐. 우리 무력으로 나가서 로마를 부딪히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니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되긴 뭘? 안 되거든. 뭐 열매가 잘 안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언제 되는 거죠? 그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세월이 지나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마가가 해석해 주는 거죠. 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땅 보면은 우리도 정말 농사 질 때 그렇지 않니? 우리가 뭐 심어놓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없는데 거기서 막 뭐가 나잖아. 사실은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고대인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사과나무 씨에는 사과나무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없죠. 없죠. 당연히 씨 하나잖아요. 사과나무 씨잖아요. 네, 씨는 나무가 없죠. 네. 근데 그거 심어봐요. 그럼 나무가 나오죠. 네. 완전히 질적인 변화거든요. 예.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여서
어떻게 씨를 심는데 나무가 나오지? 그래서 이 씨 안에 모든 잠재태 나무가 이미 씨를 그냥 확대해서 그려보면 거기 나무가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무가 원래 여기 그래요? 안에 있는 거다. 가능태로 있는 그래요? 거고 이게 나중에 현실화된 거다. 이렇게 이제 고대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신비한 거예요. 아, 네. 잠깐 우리가 고래인들의 마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땅이 네네. 그렇게 저절로 우리가 뭐 씨만 보면 지가 싹이 나가지고 막 열매도 막 생기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나달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마가는 해석을 해주는 거야. 다 순서가 있지 않니?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직 이삭 이렇게 뭐지? 싹도 안 났는데 나달을 찾으면 어떡하겠니?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 가지 궁금한 게 음. 28, 29 절이 마가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네. 예, 그게 많이 맞다면 그 마가 공동체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마가의 공동체도 뭔가 또 그렇죠.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지금 마가 공동체 해석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무 이렇게 안달하지 말아라 정도 말했지만 마가에 와서는 이거를 해설해줘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저는 단계가 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뭔가에 대한 조급함이 혹시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 그랬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음, 돌아가시고 음, 부활을 하셨는데도 음, 뭔가 세상은 변화가 없고 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토로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행형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지금 네.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있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낫을 될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라고 저는 해석을 해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예수님 비유는 이제 우리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네.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대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뭐 딱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닌 경험들 너무 많이 하죠, 사실은. 네, 특히 그렇더라고요. 예, 개인이 혼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또 뜻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사실은 초반부터 성공한 게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서 이 문학적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앞길을 평탄하게 하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길을 쫙 내시고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복을 믿어라 딱 하고 네. 바로 그냥 기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회당 가서 막 고치고 장모 고치고 네. 그다음에 길가 가서 고치고 네. 계속 고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랬더니 벌써 3장에 오면은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족들은 저거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이러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비유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놓고 이 비유들이 착 나오니까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생각대로 화려하게 바로바로 기적을 베푼 것만큼 바로 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이제 말씀에 실패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한테 먹히지 않았다. 그럼요. 그렇게 이해가 당연하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를 따른 사람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고 네네.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었고 네. 심지어 가족은 아까 말한 대로 미쳤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미쳐 돌아다닌다 이러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실망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작은 실패도 있지만 놀라운 성공이 온다라고 말한 거고 또 이번 비유 똑같이 그 맥락에서 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누가 씨를 뿌릴 때 참 이게 제가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제가 잘하지 않냐 신기하지 네네. 않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부모가 저를 낳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눠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양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했지. 근데 내가 목사가 될 줄이야 꿈에나 꿨겠어.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 우리 둘 다 비기독교인인데. 어쩌다 되셨다면서요?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뭐. 아니, 저는 네. 전 수요 사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모습 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던지는 씨앗들이 그나마 이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열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이야기는 정확하게 여기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네. 한쪽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지금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네.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하긴 해라. 음.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는 계속 진행해라. 네. 한쪽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 아. 한쪽은 하긴 해라가 둘 다 여기에 있다고요, 사실은. 예.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긴 해라. 되는 단계도 있고 시간도 걸리는 일이다. 기다려라.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 언젠가 그렇죠. 한다. 그리고 너가 다 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그런 네네. 거는 정말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은 겪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겪습니다. 은총과 신비고 네. 신앙인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수요사경이 이렇게 뭐 잘 될 줄 알았나 사실은 맨 처음에 보였을 때 우리 황당해가지고 갑자기 성서 공부하러 왔더니만 무슨 교인들은 안 계시고 카메라만 나를 보고 있고 그러나 벌써 40몇 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네. 인간이 다 계획하고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 네.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제가 아까 감사합니다. 초반에 네. 말씀드렸던 거는 네. 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어떤? 나중에 천국의 상급, 많이 뿌려라. 상급이요? 천국의 열매를 그래. 많은 대부분 교인분들이 그렇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여기서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 네.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와 기적을 너무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다리고 그렇다고 또 니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하긴 하되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말고 네. 이런 경험들 신앙인의 경험들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들한테는 음.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걸로 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광화문 집회도 저렇게 맞아요. 되는데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정광훈 씨를 감옥에까지 넣었는데 그또 보석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러게요. 답답하고 막 열받지. 네. 예,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근데 놀랍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전 국민이 아 기독교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구나 라고 라는 거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알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구별되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 지난번에는 신천지 같은 상당히 왜곡된 이단이 있구나. 예. 그리고 저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세력 또는 기득권 세력과 결탁했을 때 기독교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 세상은 이 모양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랑 다 싸잡아서 우리도 그런 줄 그렇죠. 알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다는 거지. 네. 밤낮 자고 너희가 일어나고 열심히 하는 사이에 아마 알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총과 신비로 하실 거다. 그는 포기하지 말고 네. 여전히 희망을 가져라. 네. 그리고 망하는 우리에게 단계가 있다.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때가 되면 낫을 내고 이제 열매도 걷어들일 테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그 추수 때가 음. 때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인 언젠가 건가요? 되겠죠. 예, 네. 언젠가 될 텐데 그것을 완벽하게 온 우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날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이미 언젠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여기에서 그를 앞당겨서 사는 거거든요. 목사님 다음 비유 들어갈까요? 네, 저희 들어가죠. 교조시 비유? 네, 들어가야 네,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또 한번 읽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봅시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이 비유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 정확히 나오죠? 네. 둘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 위에 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네. 겨자씨 같아서 음. 작지만 나중에 심고 나면은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그 큰 그 겨자씨 이 겨자씨가 자라는 그 나무라 그래야 되나 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새들이나 이런 데를 와서 깃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로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 말을 네. 조금 더 그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자면 너무 어떻게 길었죠. 할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간단 명료. 간단 명료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간단 나라는 명료. 간단 자 명료 일단 중요해요. 그냥 여기서 핵심은 겨자씨와 같다. 네. 근데 네. 겨자씨와 같은데 그 겨자씨랑 하나님이랑 딱 이렇게 딱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예. 그 뒤에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가 이렇게 된다라는 네네네.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일단은. 네, 그렇겠죠. 일단은 그럼 전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다고? 31절 땅에 심을 때는 어떻다고? 작다고요. 작다. 어떻게 작아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아주 작다. 근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심을 때와 그 결과의 차이.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내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도 겨자씨 얼마인지 보셨어요? 겨자씨 옛날에 그 요만한 모나미 볼펜이라고 있는데 153 이거 네. 그거 쓰다 보면 네. 똥 나오거든. 그럼 이제 네. 가끔씩 딱 치고 닦아. 그럼 그거 딱 찍은 그만해요 진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라면 어느 만큼 자라요, 목사님? 겨자씨 이 손바닥보다 더 커요. 겨자씨가 아니, 겨자씨가 아니, 다 그 나- 컸을 때. 잎 이 겨자잎. 잎이 네. 잎이 우리 쌈 먹잖아요. 네네네. 이거 조금 더 큰 것 같던데. 겨자잎은 예. 그렇고. 보통 1m 정도나 더 길게 더 자라는 것도 있다. 뭐 사람보다 크게 자라는 거 있다라는 문헌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시 또 이때 당시에는 보면은 문헌을 좋아하세요. 아니, 문헌이 스타사님 뭔가 그- 얘기하십니다. 왜냐면 다른 씨앗도 아니고 항상 뭐 보면 겨자씨라는 말 맞아요. 쓰니까. 음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목사님 항상 그 시대 배경을 꼭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농부들이 뿌렸을 이렇게 작목들 중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비유로 통해서 그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설교를 보니까 이 겨자씨를 예수님으로 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정말 얘기합시다. 천하고 천하 조금 보이지 않은 어떤 예. 그런 존재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저희. 맞는가 싶기도 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의 네. 비유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길까 했어요 예수님이. 예. 네. 하나님 나라로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를. 네, 네. 근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설명한 게 하면은? 있었다. 네네네. 그게 바로 바뀐 거죠. 이제 약간 청중이 아, 바뀌어서 네. 기독론적으로 네. 전유시킨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아. 기독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시작할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미미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커서 온갖 새들이 여기, 그지? 공중의 새들이 네. 그늘에 깃든다. 그러니까 일단 이 비유는 시작의 미미함과 나중에 창대함의 비교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음.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다 전파됐다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이해해요. 있나요? 정말 실제로 여기 이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네. 그래서 다 몰린다. 그런 말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마지막 날에 온갖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그러다 몰리게 될 거다라는 네. 걸 기대하고 한 말이니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그맣게 벌인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보편적 세계 네네. 종교가 됐고 21억인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 예, 이제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아쉽겠죠. 재미가 없어요. 수요사회가 네.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아니죠. 여기에 충격은 뭐냐면 네. 또 충격이. 있대요. 여기에 충격이 있어요. 충격이. 첫 번째 충격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자,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길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해놓고 바로 겨자씨와 같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시 청중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예, 자 성경을 찾아주세요, 전사님. 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에스겔서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는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온갖 날 짐승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네, 또 하나 더. 네. 시편 104편 16절에서 17절.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자, 어느 나무에 새들이 깃듭니까? 백향목.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백향목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하. 백향목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건 한 20m 자라거든. 레바논의 송백나무인데 그건 한 20m 자라요. 그 정도 돼야 온갖 새가 깃들지. 그렇죠. 겨자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풀이에요. 풀. 네. 그죠? 여기 지금 풀이죠? 네. 네. 어떤 풀보다. 네. 근데 갑자기 가지들이란 말을 써. 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네. 이제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네. 그렇겠죠. 왜냐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네. 그건 풀입니다. 음. 근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은 나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가지들이라고 말하지. 예. 근데 정말 그게 겨자가 자라서 뭐 그 겨자대라 그래야 되나? 그 겨자대가 큰 거 정말 크게 자라면 3m까지는 자란대. 3m까지. 그런데 3m까지 자라봤자 백향목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충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도 어떤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리려면 삼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은 돼야지.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은 삼성은 봐줘야 된다. 이게 세상 사유예요. 네. 그 삼성이 잘못하면 다 봐주고. 그렇죠. 자, 저 변호인단 막 대대로 써가지고 네. 사법부가 봐주고 똑같아요. 이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백향목을 떠올렸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은 한문동 목사는 생명사랑교회가 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믿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이게 충격이라고. 그 개념이 다른 거네요. 네, 완전 이거는 너무 미미하고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온갖 새가 깃든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아까 이제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주도했던 그 바리새파나 뭐 젤로땅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그런 무리들의 그렇죠. 그런 운동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귀족적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서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밑에 계층들부터 자각을 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네. 행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충격은 거기에 있어요. 그럼 겨자씨가 겨자씨게. 그런 네, 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미미하다는 거거든요. 겨자씨를 떠올릴 사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충격을 또 줄 건데 그건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드는 게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이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네. 33절 아까 13장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섬알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렇죠.
네. 이것도 신기해. 이게 짝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와 가르소말 비유는 짝 비유고 이거는 네. 도마복음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마태도 나옵니다. 마가에 안 나와. 이게 신기해. 마가 안 신기하네요. 나온다는 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애매해.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해. 왜 안 나올지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그건 딱 들어맞는 짝 비유고 마태는 남자 여자를 이제 어떤 사람 겨자씨 심은 거는 남자로 생각하고 이건 여자까지도 얘기하는 거고 대단한 거죠. 누룩 알죠? 빵 할 때 넣는 효모, 이스트 같은 그런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은 빵을 만들고 나서 빵의 일부를 띄어요. 띄어서 그거를 부패시킨다고요. 누룩을 만드는 거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밀가루 반죽할 때 그걸 집어넣고 막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부풀는 건데 네. 여기에 가루 서말이라는 게 되게 커요. 36리터고 이게 150명이 먹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나네요. 예, 이거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네. 거고 한 여자가 자기네 집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 살짝 감춰뒀다고 살짝 넣었다 그랬거든. 네. 이 원문을 보면은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자가 몰래 누룩을 싹 숨겨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엄청 부풀어가지고 알지 못하게 커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 비유 이해하겠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온통 바꿀 거다. 그리고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질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 누룩은 질적인 변화. 예, 양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네네.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희망찬 비유인데 근데 여기서 충격은 예수님이 아까 겨자씨도 기대하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네. 기대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백향목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안 좋은 걸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파의 네네. 누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누룩은 기본적으로 썩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게 퍼지면 안 좋은 거니까 나쁜 건데 그거를 심지어 하나님 나라 비유했어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당대에 어떤 기득권 가진 세력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쁜 것으로 낙인 찍힌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옛날 시대로 말하면 애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예. 그럼 애들은 어리석고 나쁜 거죠. 그렇죠. 여자가 어디다 대고 말 대고야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질적으로 바꾸게 될 세상을 변혁시킬 주인공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겨자씨라든가 누룩이라든가 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단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 기득권 남성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네. 또 더 충격을 얘기해 줄게. 더 충격. 네네. 더 충격. 근데 사실은 겨자씨는 농사 짓는 품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야생 겨자씨일 수 있거든요. 텃밭 해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야생 겨자씨는 그거는 오히려 밭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뿌려지잖아요. 무슨 뭐 이제 새가 와서 그 겨자씨 예. 먹고 밭에 똥을 넣어가지고 야생 겨자씨가 딱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플린이라고 AD 23년부터 79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연사라는 책을 썼어요.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37권의 책을 썼거든. 거기에 이 겨자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이 겨자는 이식되어 개량되긴 하였지만 거의 야생에서 자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단 심겨지면 그 자리에서 겨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씨는 일단 떨어지면 즉시 싹이 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보세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했던 유대 예루살렘을 기득권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겨자만도 못한 인간들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심어지면 뽑을 수가 없다. 제거 못한다. 엄청 잘 제거할 수 자라요. 그리고 없다. 쫙 한다. 아. 그리고 실제로 또 자 이제 더 충격인데 네. 실제로 소작농 하는 사람들이 네.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뺏어간다 그랬죠. 네. 평소에 일반적으로 20에서 30 뺏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할 때는 얼마? 70에서 80을 뺏어가요. 네. 그러면 소작농들이 억울하겠죠. 네. 그럼 어떤 짓을 했는가? 겨자씨를. 그래서 뿌려버렸어요. 일부러 망쳤어. 농사를. 아이고. 왜냐하면 힘들게. 그럼요. 저항의 의미로. 네. 너 나만 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묘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러겠네요. 무엇인가?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저항.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은 질적으로 모든 걸 변화시킬 거고 한 번 심겨지면 못 뽑을 거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의 90% 이상 되는 민중들에게는 뭐랄까 큰 힘과 평안과 참된 네네. 안식과 사람다운 세상 네네. 이걸 주는 곳인데 그게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은 밭을 망치는 겨자씨. 그런 겨자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나. 그러나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것이다. 사실 평화나무 비슷해요. 평화나무 지금 기득권 그 보수 기독교 세력이 뭐라 그래? 평화나무는 교회 파괴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당시에 유대 기득권들에게는 파괴 세력인 거예요. 저 겨자씨 같은 것들이 요만한 미미한 것들이 까불고 있네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 아멘. 몰래 숨겨져서 여자가 딱 집어넣은 누룩처럼 결국은 엄청난 양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거고 나중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걸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말이죠. 겨자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 의식도 있는 거고 한 번 심으면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끈질김도 있는 거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전부 다 기득권만 바라보고 다 높은 것만 되려고 하는 그것을 깨주는 그런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네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항. 그렇죠. 저희와- 우리가 뭐 학벌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재벌의 횡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반 국민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네. 어떻게 힘을 합쳐서 네. 정말 더 좋은 나라 노동자 농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예를 들어서 네. 그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가 최근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잔문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가 좀 읽어주고 싶어서 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방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맛있는 음료를 내놓고 상대가 그곳을 아주 마음에 들게 하는 것. 마치 자기만을 위한 장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당시에. 당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때 당시 많은 민중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만의 어떤 방으로 느껴진 거고 거기서 정말 평안을 느끼고 이런 기득권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고 되게 미미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다. 라는 거였다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데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그런 좀 물론 정광훈 씨도 나름대로 사랑제일교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려고 했었던 거겠죠. 거기 와서 신나게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방향과 그 내용이 너무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문제였던 건데 그러면 그거에 맞서서 진짜 참된 어떤 이야기 진짜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위협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였다.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수혜사경의 이야기가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듣고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네. 되고 그래 우리 나는 작지만 뭐 우리가 모이면 절대 우리를 네. 뭐라 해야 되나 못 없앨 걸 우리는 정말 펼쳐나가야 될 거고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거고 바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수혜사경의 제목은 겨자씨의 희망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겨자씨의 좋아요. 희망. 괜찮죠? 네. 네, 희망을 가지고 절대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모여서 척착척착 펼쳐나가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 또 씨알들의 비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미해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큰 것과 또 아주 그럴싸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작은 우리들의 이런 열정과 운동들이 때때로 실패하고 또 정말 언제 결실을 맺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살아 생전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씨 뿌리는 자로서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바램과 또 그 씨를 키워가는 모든 과정에서의 얻는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정말 많은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요사경의 또 벙커원교회 평안나무의 모든 일들이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